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대면할 수 없고 같이 만날 수 없으니 얼마나 주 앞에 죄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아이들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우리가 작년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 사무엘상이 드디어 마지막 장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 만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분명히 이 코로나는 뭐 잡힐 거라고 봐요. 네, 잡힐 겁니다. 잡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와 때가 이제 언제냐가 이제 문제인 거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실 사무엘상 31장은 정말 여러분들 만나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예,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아주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했는데 사무엘상의 그 마무리의 그 포인트가 한 시대를 어떤 잠시 한 시대의 그 단락을 결정짓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도 상당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이 과연 사무엘상 31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 30장까지 함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이제 포인트 좀 쓸게요. 네. 여기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전투의 그 진영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에 잠시만요. 지도가 안 나왔구나. 저 이 지도 밑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이 지도 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에게 그 받았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다윗이 잘 거주하고 있다가 그 블레셋 를 도와서 그 전쟁하는 것을 그 방백들이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살던 그 지역으로 왔더니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아말렉 군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어떤 가족들을 몽창 다 데려갔던 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들을 쫓아갔고 그 쫓아가는 중에 브솔 시내 앞에서 나고병들이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나자빠져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을 굳이 탓하지 않고 나머지 인원만 데리고 가서 완벽하게 아말렉 그 군인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들과 그들의 어떤 아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재산들을 다 회수해서 돌아오면서 다시 부솔 시내 앞을 지날 때 어, 너희들이 같이 함께 가진 못했지만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우리가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어떤 그런 자비로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 다윗의 그 자비로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그 순간에 그 다윗의 어떠한 그런 인격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윗이 메시아의 왕국의 속성을 나타내는 다윗의 왕조의 그 어떠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그 전에도 그때 당시에 이 설교 말씀을 사무엘상 30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다윗의 왕조의 그 어떤 그 정신,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속성을 볼 수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인간 세계에서의 양육강식의 그런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수님께서 훗날 그 어린 양의 그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일반 세상이었다면 그 도태된 양은 그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그 어린 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향해서 그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런 그 헌신적인 예, 그러한 실체들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 그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 여러분들의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강식의 어떠한 그런 구조 속에 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벽하게 다른 그러한 세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의 그 이상향,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정말 아주 깊이 있고 아주 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주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내가 단지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어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건 정말 100%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자, 30장, 우리가 전에 함께 했던 30장의 말씀은 완전히 생명의 장이에요.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내 동료들을 살리고, 그리고 같이 함께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못 나갔던 그 병사들까지도 다윗이 그들을 반드시 위로하며 일으켜서 괜찮다. 너희들 괜찮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식구들 데리고 왔으니까 같이 너희들 잃어버렸던 식구와 재산들 다 가지고 와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정말 그 생명의 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은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봤지만 어떤 장이에요? 완전히 죽음의 장이에요. 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구조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 30장과 31장이 맨 마지막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맞붙어 있는 바로 이 30장과 31장의 이 구조는 완벽한 대립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부각시켜주기 위한 어떠한 그런 저자의 또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1장. 자, 죽음의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무엘상이 그 끝나는 동시에 바로 사울의 죽음으로 끝맺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라는 여인을 시작으로 해서 사무엘의 어떤 탄생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아주 여기서는 중요하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그는 그렇게밖에 못 죽었겠는가? 모든 사람은 죽지만 여러분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울이란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죽었어요? 결국 자살하죠. 그죠? 자,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무기를 든 자는 본인의 부하예요. 너의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본인을 찌르라고 하죠. 왜 자기의 그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할까요? 자,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사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어떠한 그 삼손과 같은 삼손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할례받지 않은 자, 여기서 말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죽음의 와중에 지금 여러분 잠깐만 이게 3절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나? 3절에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이 입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레셋 병사가 어쨌든 전쟁 중이니까 막 화살을 막 쐈겠지. 그가 조준하고 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필 그 와중에 그 활이 누구한테 맞았어? 그 활이 그렇지 사울에게 맞았어요. 사울이 맞았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미 지금 처참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쫓기는 상황에 아들 요나단,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요나단, 다윗의 그 친구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지금 사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 3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처참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그 활 쏘는 자에게 본인도 중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몸 어딘가 지금 맞았겠지. 그래서 아파 죽겠는 거야 지금 상황이. 네, 그런 상황에 어차피 내가 죽을 바에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자 어떤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 머릿속의 생각도 사실 되게 아주 고루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거나 할례받았다라는 거야. 본인은 어쨌거나 세례받았다라는 거야. 세례받으면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 여기서 정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당시의 할례는 곧 지금 우리의 어떤 세례와 이 같은 맥락을 이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건 정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 받은 건 여러분 신앙의 시작점일 뿐인 겁니다. 예, 세례와 천국은 완전히 무관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자기를 찌르고 모욕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런데 그게 싫은 이유가 본인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거지. 본인은 선민이라고, 본인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주 천만의 말씀인 거죠. 지금 이 죽음의 와중에서도 지금 이런 생각으로 정말 아주 썩어 있는, 지금 근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좀 쓴소리하는 이 설교를 제가 조만간 하긴 할 건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워서 모두 다 본인 스스로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사실 참 두렵고도 이 우리나라의 이 땅의 그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의 신복입니다. 사울을 아주 존경했기 때문에 사울을 모시고 있었겠죠. 계속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거 보니까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살을 했다라는 거죠.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요. 제가 언젠가도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네,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버리는 행위인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곧 누구야? 곧 나라고 따졌을 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 범주 안에 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사울 이 모습을 보세요. 목숨마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이 사울 왕국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예. 사울 왕국의 여러분 시작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 왕국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사울 왕국이 왜 시작됐어요? 인간들이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기가 막혔던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왕이 있었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랐어요. 그들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의 우리와 다르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게 하나님의 불신인 거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인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다윗의 왕국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애썼던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4절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또 이 사울은 그 왕으로서의 그 충성을 받아내지 못해요. 예, 자신의 부하에게 부하조차도 말을 안 들어.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의 혹시 뜻을 아세요? 제가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울이란 그 이름의 뜻, 이 사울이란 이 이름의 뜻이 여러분 듣다입니다. 듣다. 재미있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소리를 듣다, 음악을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엄마들이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야, 좀 말 좀 들어라. 왜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뭐 이렇게 어머니들이 잘하는 말씀 중에 누군가의 말을 잘 듣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듣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조차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울의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사울의 마지막 최종적인 어떠한 이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그의 인생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사울의 비참함이 끝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사울의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자, 필요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문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꼭 뭐 이렇게 저장해놓고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주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 어떤 그런 물음에, 그 주제를 제가 삼은 이유입니다. 자, 문제라는 것은 있으면 나에게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거의 매일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항상 다가와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평생 그 결정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나 스스로의 정말 오로지 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다 결정해 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 은혜로워.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 이 문장이 여러분들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 해결받는 것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직접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처참하죠. 자, 결과적으로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아까 그 무기를 든 자 누구예요? 아까 그 사울의 신복도 그 자리에서 같이 자살해버립니다. 그대로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함께 죽었는데, 자, 8절 잠깐 보실까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자,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을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왔는데 웬걸? 자기네들은 활만 쐈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왕과 그 왕의 세 아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행위를 잘 봅시다. 사울의 머리를 베버립니다.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어떠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 이거는 구약과 신약과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들도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갑옷을 벗기다. 자, 옷을 벗기다라는 거예요. 옷이 벗기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지위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울의 갑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사울 왕국의 몰락을 지금 얘기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사울의 왕국이 완벽하게 지금 무너지는 어떤 그러한 행위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 그 사장이 옷을 벗었다. 그 국회의원이 옷을 벗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 강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벗겨진 상황이죠. 심지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자, 그것이 뭐예요? 자, 지금 사울의 머리를 베고 또 땅 사방에 막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시체를 아주 난도질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참수를 당한 거죠. 지금 저기 중동 지방에 그 IS 뭐 이제 이런 그 종족들처럼. 자, 자, 여기서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 참수를 당하고 11절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야, 우리 왕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우리 왕을 진짜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해서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장면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매장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화장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굳이 사울을 매장했을까?
아니, 왜 화장했을까? 이들이 자신들의 왕인데 그래도 어떤 큰 무덤으로 그냥 어떻게 값지게 해주진 못할 망정 이들이 왜 자신의 그 왕과 그 왕의 그 자손을 굳이 왜 화장을 시켜서 불살랐을까? 우린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돌무덤에 예수님도 거기에 이제 붙이잖아요. 절대 화장을 안 하지만 단 한 가지 경우 제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시체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자신의 왕이지만 이 왕의 시체를 화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왕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사울의 종말의 어떤 처참함을 또 성경 한편으로 또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울이 일가가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라 아들들이 다 죽으면서 그 집안의 대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 대를 이을 자손조차 없어져 버리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어떠한 그런 스토리의 맥락 안에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결정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시때때로 어떤 수많은 결정을 위한 고민 가운데 있지만 매번의 결정을 하기 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먼저 결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매번의 결정을 하기 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바로 그런 삶이 훗날 그 다윗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이건 수천 년 전에 어떤 흘러간 전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고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다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그 인물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적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작은 스토리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결정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 전부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을 이제 사무엘상 31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긴 하지만, 사무엘 하 1장이 들어가면서는 본격적인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돼요. 다윗의 왕조는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 왕과 계속적인 비교가 계속 들어가요. 이 왕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 저 왕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세종대왕과 상당히 비슷한 그만큼 존경받는 그런 왕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시조의 역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또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로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로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변화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매번 저희들이 눈앞에는 저희들에게 닥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작은 문제이던 큰 문제이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직접 결정하게 만들며 주님을 결정하며 오로지 그 주님의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이 아이들의 가정과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